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식구들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장에서 무사 귀환한 코로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꾀꼬리 부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전투 중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곧 성전보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식구들 속에 성숙한 믿음뿐만 아니라 훌륭한 시민의식도 가득 차 있음을 보았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2주 전 월요일에 몸이 좋지 않아 코로나 레피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곧바로 우리 꾀꼬리 부대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지. 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다들 집에서 자가 진단 및 격리를 함으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용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자칫 잘못했다가 혼자 독박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용기 있는 그분을 위해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세상에 코로나 걸리고 박수 받는 경우는 처음일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프신 분들로부터 여러 통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누구 때문에 걸렸다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가 성장을 안 하면 성도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죠? 당연히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고들 하지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런다고 하고요. 뭐 심지어 그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새끼를 낳냐, 양이 새끼를 낳지. 누구 책임이라는 말입니까? 100% 성도 책임이란 말이지.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게 내 탓이요. 시작. 우리 목사님 신부에게 뇌물 먹었나?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써야 하는데 안 쓰고 방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다 보니 저들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게 내 탓이요. 왜 목사가 성도들을 탓을 합니까?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왜 성도들이 목사 탓을 합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자기를 탓해야 하는 것이지. 어디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도가 세상 탓을 하고 정치인 탓을 하고 대통령 탓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누구요? 바로 나입니다. 나. 확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그의 신부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에게 세상도 맡겼고 남편도 맡겼고 아내도 맡겼고 자식도 맡겼고
회사의 보스도 맡겼고 동료들도 맡겼고 성도도 목사도 그리고 왼수도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 말이지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맺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본성, 곧 육신의 생각이, 나라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성품, 곧 성령의 생각에 정복당할 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으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승리한 여호와 니시인 것이지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 내가 부인됨으로, 내가 성령의 정복당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닌 먼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내 속에서 불의를 쫓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이 불의가 곧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고요. 어떻게 막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내 의를 자랑하고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자꾸 가로막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엿바꿔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돌부처에 절하고 마리아상에 기도하고 당산나무 밑에 시루떡 갖다 놓고 비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초딩들이나 아는 것이지요. 초딩 때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속는 우상숭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배, 곧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 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이것이 지난주 공부한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누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게이, 레즈비언이 아닌 바로 내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목이 베이는 존재이지. 그래야 그 베인 목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벌이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 13만 명 모였다고 하더군요. 맨하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퀴어 축제 벌이는데 프랑카드를 들고 나와 손가락질을 하며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정작 내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이 사실을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교회에서 머리가 되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요만한 것 가지고 삐지고 시험 드는 것들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불이 곧 동성연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왜 동성연애자들이 요즘에 커밍아웃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저들을 들어 우리 교회를 깨우는 소리는 아닐까요? 저게 바로 너다. 저서 난리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러는 것, 저게 바로 너다 하고 말이지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만나면 매 목사 욕하고 입만 열면 지자랑, 자기 자식 자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가 동성연애 퀴어 축제를 벌이는 저들을 보듯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난리치는 그 말이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난주 우리는 동성연애 곧 불의의 정상들 2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쫓아내지 못한 가난 7족속이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 연속석상에서 이런 불의들이 어떻게 표출되는가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가 크리논, 그래서 영어 크리시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크리논인데 심판하다, 정죄하다는 뜻으로 이 크리논은 법정용어입니다. 법정용어. 법정에서 최종 심판 판결은 누가 합니까? 피고인이 합니까? 피해자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나 검사 또는 방청객이 합니까? 누가 하죠? 이 일은 오직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관이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판관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결국 성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조물주의 자리에 앉아 곧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불의, 동성연애라고 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내 속에 불의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들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전부 율법 아닌가요? 저 사람은 간음했어,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도둑질했어,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11조 떼먹었어,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매일 늦어, 저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줘라. 이처럼 율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정죄당할 때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의하면 남을 정죄할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뭐 다 해봤잖아요. 안 그런 척 그러지 말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야, 저 인간보다 나는 나 하며 내 속에서 은근히 자기 의를 챙기지 않던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곧 진리를 가로막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쾌감이 드는 것이 불의를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행복하던가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쾌감은 잠깐이요, 또다시 공허가 밀물처럼 몰려올 테니 말이지.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요. 충만이 아니라 갈증과 허무만 더해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영어로 아비스, 헬라 원어로는 아비소스, 우리말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이 깊은 구덩이 말이지요. 이것은 물이 없는 우물로서, 물은 은혜를 말했잖아요. 은혜가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말이지.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든가요? 물 없는 곳, 은혜 없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우물에서는 여러분 물이 가득한 생수가 솟습니까? 아니면 연기만 풀풀 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냉갈만 풍기는, 냉갈이 뭔 줄 알아요? 연기예요, 연기. 냉갈만 풍기는 오소리 잡는 집입니까? 아니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생수가 솟는 하늘샘이라는 사실 말이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하늘샘이 아니었다면 조금 전에 박수 받으신 분 분명 돌 맞았을 것이고, 아마 교회는 지금 쑥대밭 되어 크로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겉만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나의 나된 것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이 의인된 것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길 잃고 방황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업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그러니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보니 말이지. 결국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꼴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바로 밥으로 죽 바꿔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요, 돼지에게 진주를 맡기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5절 계속해서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구절은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대학교 MT를 갔었는데, 크리스찬 동아리에서 갔었는데, 식사 밥을 주는 구절이에요. 이거 못 외우면은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이 내 머리에 박혔어요. 이야, 참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구절은 마치 계속 고집 피우면 나중에 너 한 방에 끝난다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구절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내 욕망을 쫓고 불의를 쫓고 내 배를 위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지. 제가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꾸 불의를 쫓고 내 욕망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계속 인생이 겉도는 삶이 됩니다. 겉도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말이지.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인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외로운 것이지. 내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남의 허물만 계속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아베 전 총리에게 총을 쏜 그 사람도 이런 주변인, 외로운 늑대였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목사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를 욕하고 시험을 주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런 외로운 늑대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말이지. 몸은 참교회에 있으면 설교는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고 있는 분들 말이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압니까? 천만에요. 내 속에 있는 외로운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목사를 물고 교회를 물고 하나님을 무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외로운 늑대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더 이상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일을 가는 늑대로 살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내가 마음을 열고 속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지. 남편이 마음을 열고 부부싸움 했더라도 아내를 품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길이고, 자식이 맨날 게임만 하고 미워 죽겠어도 부모가 마음을 열어야지, 이놈아 왜 마음 안 열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면은 저럴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아서 앞으로 30년 40년만 살면 되는데 저놈은 앞으로 70년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험난한 세상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결혼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하고, 나야 그래도 직장 잡았으니까 이대로 쭉 가면 되지만은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걱정 많이 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부모가 마음을 열고 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하나가 되면은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고 정죄와 판단이 긍휼과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되고 너와 내가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사랑의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천국, 곧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상하네 6절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7절에 참고 선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다, 참고 선을 행하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오기 싫어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아까워도 헌금생활 잘하고, 누가 욕해도 같이 욕하지 않고 참으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선한 일, 선한 분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일 아닙니까? 당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말이지. 그렇다면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참고로 번역된 원어가 휘포모네인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모네라는 말은 머물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절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일, 곧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참고 선을 행하다는 말의 진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머물며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을 벗어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지.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의 아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은혜 아래 선을 행하려면, 휘포몬의 은혜 아래 머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곧 옛 본성들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매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처음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말이지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지식 쌓으려고 설교를 듣습니까? 내가 유식해지려고 말씀을 읽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이지요.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은혜 아래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이 뭘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지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말입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 사는 것이요, 부부로 말한다면
둘이 한 몸이 되어 사는 것 말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목사파, 장로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도파,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는 것이 당을 짓는 것이요, 셋의 후예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함의 후손들과 짝짝꿍이 되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당을 짓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과 짝하는 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매일 당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아닌 환난과 공고, 즉 바깥 어둠에서 이만 갈게 되는 겁니다. 전만 빠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율법의 초보로 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전만 빨고 계신 분 없나요? 여러분, 이제 그만 젖바시고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고 맛있는 스테이크와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존귀인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챙겨 먼 나라에 가서 껌 팔고 성냥 팔아 배설물과 같은 율법의 의 갖다 바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말이지요.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자선이다, 구제다, 봉사다 하면서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 지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쓰레기 줍는 일들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쓰레기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 곧 속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 좀 잘생겼네, 못생겼네, 뚱뚱하네, 빼빼하네, 아니면은 저 사람 스펙이 어쩌네,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를 했네,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네, 저 사람은 뭡니까 도둑질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외모라 그러니까 그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외모란 바로 겉의 사람, 겉의 것, 율법에서 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한 명도 살인 안 하고, 한 번도 간음 안 하고, 한 번도 뭐 안 하고,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거 내놓을 겁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 성적이 세상에 100점입니다. 하나님 그거 쳐다볼까요?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래서 뭐 건멸유관 씌워주고 아파트 몇 그럴까요? 세상에서 간디처럼, 슈바이처처럼, 아니면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산 그 사람처럼 완벽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떡 성적표를 내놨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내 속에 의가 없어.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덜 짓고
깨끗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바로 속사람, 내 속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그 옷을 입고 있니? 내가 준 그것 예수가 있니? 이것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가 아들인가 아닌가 말이지. 비록 그가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몽땅 말아먹었다 할지라도 말이지,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 보는 그것 봐요. 근데 뭘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쿵 저러쿵 난리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서로 그렇게 볼 때,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 속에서 지금도 꿈틀대고 있는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은혜의 날개 밑에 가는, 은혜 아래 가는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발걸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존귀한 성도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또한 풍성한 열매 있는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옛날로 뒷걸음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깨어있으므로 내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불의들에게 지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우리 마음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로서의 존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